예수의 이름을 함께 외치면서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 이름은 언제나 불러도 기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그 마음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어지는 일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는 부분은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말을 주리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1995년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했었고 히트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눈빛을 보니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영화 중 한 장면은 이걸 아실 수 있어요. 이 영화가 스코틀랜드와 그리고 잉글랜드 간의 그 갈등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잉글랜드 왕이 이제 스코틀랜드를 이제 지배해서 좀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이제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그 멜 깁슨이 주인공이었거든요. 멜 깁슨이 나중에 프리덤 하면서 이렇게 전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 혹시 아세요? 네, 그냥 모르는 걸로. 어쨌든 모르시지만 중요한 건 이 프리덤을 외치니까 모든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프리덤을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대적 잉글랜드를 향해서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프리덤 그 프리덤을 향해서 가는 그 장면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저거는 모두가 원하는 거야. 저거를 싫어하는 사람 없고 저걸 찾았을 때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레지스터 돼 있냐면 억압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나의 권리를 되찾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유함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자유,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것은요, 나의 권리를 찾고 나의 원함을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요, 훨씬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자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언어로 전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가 무엇인가? 자, 말씀으로 인간이 무엇을 깨닫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31절과 32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결론이 먼저 나옵니다. 결론이 그냥 먼저 나와버려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가 뭐 한다? 자유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자, 그냥 언어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너무 쉬워요. 그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 없습니다. 다 아시죠? 말씀 안에 거한다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 안에 거하는데 자유함까지 누리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말씀 안에 거하세요? 자유로우세요? 네. 자유로우시냐고? 네. 이거를 여쭤봤을 때 대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대답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대답하기 쉽고 또 증명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는 쉬운데, 그런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까지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함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첫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 속의 프리덤을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과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유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자유한다.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게 들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 자유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내가 하던 것을 못하게 된다. 이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못하는 게 뭐예요? 못하게 되는 것들이 뭔지 생각해보면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각자 상상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조심해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유로운 거다, 안 자유로운 거다? 애매하죠.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행위들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비슷한 반응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뭐예요? 따님이 자유가 있는데 왜 자유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종살이 430년 했죠. 애굽에서. 그렇게 되고 현재는 지금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그 나를 가두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 자유의 첫 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거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다. 그러면 지금 로마 식민지이면서도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냐. 나 자유로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인가?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어디서부터 자유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즉 죄인으로 태어난 자가 죄를 벗어난 상태가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걸 조금 변형시키면 어떤 건지 아세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 근데 이걸 누가 감당해 주신다고요?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거를 다시금 회복해 주시면 거기서 자유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을 때 누렸던 자유를 다시 리스토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러한 죄에 대한 말씀을 인간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계신 걸 알고 계세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내가 말하는 자유, 이게 분명히 좋은 건데 너희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아예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구나. 못 알아듣고 있지만 예수님은요, 계속적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 사함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 자유를 알려주시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거죠. 이 죄 문제는 하나님이 시작해 주셔야 해결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직접 듣고 알고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요, 계속 그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이 가능하고, 그 해결책으로 온 나를 믿어야, 아들인 나 예수를 믿어야 그 죄를 너희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자기들이 이미 말씀 안에 있대요.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가지 도구를 가져옵니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해피 파더스 데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파더는 누구예요? 육신의 파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100% 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딥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나 역시 믿음의 백성으로 존재한다. 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발언은 영혼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죠. 육신의 관점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면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벽을 부숴주시고 벽을 허물어 주시고 깨우쳐 주셔야만 예수님 말씀이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떠드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듣게 해주셔야 들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면 안 들린다라는 거. 제가 설교 시작할 때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은, 이건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바램을 가지시고 그리고 추후에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깨워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알아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너희들이 생각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어. 아브라함이 그냥 민족의 조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나타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라났나요? 아니요. 그 믿음을 스스로도 확인할 그러한 모든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연습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수준에서 시작을 하게 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가 없이 음식물을 먹을 때고 지금은 딱딱한 것도 씹어서 삼킬 줄 알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에까지 가려면 믿음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그러면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됐나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자기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너희들 조상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 수보다도 많게 되는 일에 가장 첫 시작이 되는 사람, 민족의 시작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다. 그 자리가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게 뭐여야 하면 우리 개개인이 드러내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게 우리 개인으로부터 먼저 드러나 있어야 돼요. 그게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모여서 믿음 공동체가 되고 그게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말다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는 말씀을 너무 잘 안 돼요. 4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자신에 차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어디 우리 조상들을 욕하고 있는가? 우리가 토요일마다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음란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에 그 예언이 있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나고 조금 정신 차렸죠. 우리 느헤미야도 봤었잖아요. 조금 정신 차렸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됐다? 또 꼬꾸라졌다. 그런데 지금 그때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정하신 백성으로서 지금도 우리는 그 아들, 그 자녀로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120% 확신하고 있습니다. 120%.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이들에게 있습니다. 배웠으니까 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안 믿어도 성경 배우고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차이인데 유대인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육받았으니까. 교육받은 대로 그냥 떠들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여 주시는 예수님인데, 지적이 아니라 이거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모든 대화를 다시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 같이 예수는 이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 믿음 주신 사람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신 사람들 안에서만 공유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잖아요? 사랑이 안 생겨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잘생기고 여러분들 아름다워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울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와 예수 말씀을 듣는 자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성사되는 건, 이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구원받으면 그 진짜 구원입니까? 그건 속박이고 억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긴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영원히 있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 하시고 그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사랑이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이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예수님이에요. 43절과 44절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거짓의 아비 마귀가요 다른 특별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43절과 44절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마귀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정말 큰 모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 발언을 하시고 계시다. 왜요?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이들이 정말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니까.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귀를 막는 게 아니라 듣게는 하는데 이걸 꽈서 듣게 한다. 거짓의 영으로 스스로 착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가 120% 확신하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거 뭐, 너 하나님 자녀야. 너 하나님 자녀야.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와서 깨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 그 잘못된 거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이거는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 말씀이 들릴 때 그게 정말 구원인 줄 믿습니다. 나 스스로 믿고 나 스스로 구원받는 거 그거 착각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수두룩하다. 세상을 꽉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만. 천국을 약속받았다고 아브라함 때문에 천국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도요. 말씀 안에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말씀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말씀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공부해서도 마귀가 살짝만 틀어버리면 거기서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결국 그냥 지옥길로 쭉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해서 마음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편 말씀 보세요.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저렇게 어려워요 다 아는 것 같지만 근데 우리 삶도 똑같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막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문제 없어요 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 마음 그대로 일주일 24시간 곱하기 7 해서 살아보세요. 그게 사라지나? 안 사라져요. 못 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시며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움직이시는 것과 같이 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꺼이 즐겁게 행복하게 마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냥 말씀만 알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나를 맡겨놓잖아요. 그 말씀 아는 것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특별히 더 그 말씀 아는 것으로 그냥 세상의 흐름으로 지옥불에 가고 있는데 나는 말씀하니까 천국 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많다.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셨음이로다. 아멘. 가장 큰 착각,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굳게 믿는 착각, 이거는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매일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신앙생활 몇십 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순간에라도 마귀에게 넘어가면 우리는 그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아는 거가 아니라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으면 거기서는요 이 세상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이거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이거 경험해 보여주지 못하면 뭐만 떠들고 다닌다? 아브라함만 떠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듣고 같이 하나님 관계를 자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믿음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관계를 계속 자랑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듣는데 거기에 반응을 못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반응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거기에 반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제일 재밌거든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걸 나누는 것보다 재밌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 저 신나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설교할 때 신나 보이지 않으세요? 왜 신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솔직히 제 얘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제 인생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얘기할 때 저는 가장 신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나 하나님이 보내셨어. 나 하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리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대요. 근데 지금 자기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고 나를 귀신이라고 모욕하는 너는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무서운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혼자 싸우고 계신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지금 다 동의를 서포트를 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얻지 못하십니다. 혼자 계신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고 한 사람이 떠들고 있다. 자, 그럴 때 그게 옳은지 그른지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거기에도 힘이 쏠리지 않아요? 힘이 쏠리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크기가 얼마나 큰 교회냐? 작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큰 교회에서 얘기했을 때 이게 어떤 대립구조가 되면 사람들이 어느 곳에 더 가게 돼 있을까요? 당연히 더 큰 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느 쪽에 쓸까요? 그래, 귀신 들렸네 저 사람. 여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고 아니고 별로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이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크게 되어 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채워진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게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다. 지금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면 하나님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못 알아봅니다. 아주 심플한 영적 세계 원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고 신앙의 전통과 문화에 친숙하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 질문해 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 한 글자도 몰라도 하나님 믿음 주시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한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읽혀지더라. 여러분 많이 알아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에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전 지식들이 그때 그래서 모태신앙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냥 머리만 커져 있는데 나중에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것들이 쫙 오면서 그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위태위태하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자는 그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 예수님은요 바로 그 지점을 깨주고 싶은 거예요.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같이 동급으로 여기면, 나를 하나님으로 보면 너희들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게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려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에게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처럼 살 수 있는 그 합당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다.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의 죄악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 깊은 죄악을 덮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요, 결국에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자유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자유, 하나님이 얼마나 주시고 싶으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냐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인간의 머리로서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하는 게 가장 알맞아 보이고 합당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직도 아브라함 붙들고 거기서 지금 알게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멋지신 것은 거기에 별로 뜻을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요것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이 어떠실까? 여러분, 못 알아듣는 사람 가장 어려운 대화가 뭐예요? 말기 못 알아듣는 사람,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답답해 죽겠잖아요. 도대체 이 쉬운 걸 왜 못 알아듣고 자꾸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왜 서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제일 어려운 대화가 바로 말기 못 알아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얘기, 그렇게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뭐만 말씀하세요? 전혀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시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이 빨간 글씨만 우리가 그냥 찾아서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게 된다. 여러분, 인간이요 스스로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나 정도만 살면 착한 거야. 나 정도만 살면 참 괜찮다. 이것을 깨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착하다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건 하나님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이면 어떻게 된다? 서로 죽이려고 한다. 네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냐. 예수님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같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깨달으셔야 되고, 그게 우리 가장 큰 숙제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없다라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걸 더 깊이 깨달을 때에,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죄 지어도 계속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만, 이 쇠사슬로 나를 묶고 있지만, 예수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이 용서받았음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진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요, 어디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이스가 밀려와도, 아이스 캘리포니아 난리 났잖아요 지금. 믿음인 불법 체류하는 분들 중에서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은, 뭐 물론 불법 체류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는 가겠다. 그냥 쫓겨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가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다. 내가 내 것을 지키고 싶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하시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 그 모습, 그 자유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라 마귀가 속삭이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자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 거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가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어프리시에이트하고 감사하고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면 좋겠고요. 교회를 더 사랑하시면 좋겠고, 성도를 더욱 사랑하시면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